사사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사사기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을 지내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정말로 좋고 정말로 축복 가운데 정말로 역사 가운데 정말로 기적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사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실수와 잘못과 범죄함과 연약함을 보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지지난주에 사사기의 처음 개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이 사사기의 시대를 어떤 시대였다라고 딱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말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두 가지의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백성으로 살지만, 사사기 사람들처럼 우리가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 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과 비슷할 겁니다. 사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초반부를 보고 있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11월 달까지 지금 볼 예정인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 동안에 이 사이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이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평화로운 시절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5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개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함에 따라서 때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들어가는 고난이 오고, 범죄 다음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로운 시절이 있다. 이 5개가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고난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평화로운 시절이 되면 다시 또 범죄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오고, 평화로운 시절 가운데 다시 또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뱅뱅 돌 겁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지막부터 시작하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셨을 때, 내 각자 소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범죄함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때 믿음으로 매달리지를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려서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화롭게 되고, 우리가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그 말씀대로 확고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 도는 사이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사사기에서 이런 사이클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과 범죄함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뱅뱅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이 사이클 가운데 계속 돌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저 여러분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2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돌고 도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속히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오늘 사사기 4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이 카리스 말씀 4장에 보면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이 되니까 사사 에훗이 죽자 이 평화로운 시절 가운데 이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 야빈의 병거 그리고 세력을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철병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야빈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약합니다. 힘도 약하고 세력도 약하고 능력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면 가나안 사람 야빈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런데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게 그냥 팔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막이 거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던 이 도움의 손길이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약하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 야빈의 세력이 원래 더 강했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지 않고 거두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넘어간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고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야빈과 시스라로부터 해방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굉장히 고생을 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들은 대로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서 대로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마 야빈과 시스라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깨우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잘못 행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고 구원하시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5개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범죄하고 고난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 우리가 평화로울 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조금 살아도, 그래서 범죄해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뭘. 목사님, 저는 조금 고난받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래요. 혹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평화롭게 하고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고난받는 거 조금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정도 고난 주시는 건 제가 그냥 어떻게 참아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고난 받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마음은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까지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고, 훨씬 더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 자, 오늘 말씀 드보라 바락이 제목입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의 용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돌고 도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까?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이고
그리고 유일한 여자이면서 사사기의 큰 사사 4대 사사를 이야기할 때 4대 사사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전에 에훗이 구원한 다음에 2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40년의 세월을 한 세대, 당시 40년은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남은 평생 동안에 완전하게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건 아주 큰 업적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성읍은 하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솔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뜨리고 진멸했던 성읍입니다. 이미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면서 범죄하는 동안 이들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승을 가진 철병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뛰어난 전차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전차는 보통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한국 전쟁 때 초반에 속절없이 밀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차를 갖고 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차는 일반 보병들, 그냥 칼이나 활을 갖고 싸우는, 또 총을 갖고 싸우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위력이 있고,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아주 뛰어난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아주 강성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4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길을 이용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던 강국을 드보라가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락이 나오는데, 바락은 그 이름의 뜻이 번개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그 뜻을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드보라의 말의 뜻은 꿀벌이고요, 바락의 말의 뜻은 번개입니다. 그냥 볼 때도 바락이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습니다. 남자이면서 장군이면서 이름도 그 이름에서 벌써 힘이 느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겁을 먹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는 이 야빈과 전쟁을 하는 것,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 내가 같이 가리라. 내가 같이 가리라. 드보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 이와 같은 용기입니다. 그냥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해도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여인이지만
4대 사사로서 위대하게 세움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다 겁을 먹을 때,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지만 기드온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요, 조심스러웠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아닙니다.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락이 자기 혼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같이 가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자였고, 이 드보라의 용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용기를 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보라처럼 용기 있는, 드보라처럼 용기를 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소심하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드보라처럼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그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담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락의 겸손과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워낙 유명한 사사이고 또 우리가 5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드보라의 찬송 가운데도 나오기 때문에 드보라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아야만 하고 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락이 드보라가 가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진짜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드보라보다 그 마음의 용기가 분명히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을 먹거나 용기가 적은 것이 결코 바락이 믿음이 없음은 아니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겁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나?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바락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락이, 만약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의 이야기들만을 통하여서 정말 겁쟁이이고 믿음 없고 그냥 드보라가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나간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면 우리는 바락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보지 못했을 텐데,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바락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선열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락의 행동 가운데 그냥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락의 모습,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겸손함이었습니다. 혼자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같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드보라가 자기와 같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사실 혼자 가서 이겼으면 드보라보다 바락의 이름이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드보라보다 바락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서 더 유명한 반열에 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해야 될 것 안에서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청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 바락이 겁에 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그 순리를 알고 드보라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세우신 그 사사인 드보라를 함께 가기를 청하는 그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웠다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요, 일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 내려가서 싸우라 하니까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싸웠구나. 그런데 이 바락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드보라와 다르게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바락은 전쟁에 능한, 전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 방법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나 아니면 우리가 6.25가 있었을 때 마지막 1년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서로 고지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높은 산에 있는 고지를 차지하려고요, 우리가 막 밀고 올라가서 고지를 차지했다가 저쪽에서 정비하고 그때 중공군이 올라오면 또 뺏겼다가, 이래서 저쪽 강원도 쪽 산악지대에서는 계속 이 고지를 갖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전투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지를 차지하는 게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고지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 말고도 이 고지는 사실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보면,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성을 쌓아놓고 성 위에서 싸우는 군인과 성 밑에서 싸우는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이 보호막이 되니까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활을 쏘는데, 예전의 무기는 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활을 쏘는데 높은 데서 쏘면 이 활이 한 200m를 나간다라고 할 때, 높은 데서 쏘면 내려가는 곳까지 해서 한 250m, 300m를 갑니다. 반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를 쏘면 이 활이 200m를 가는 거면 한 150m밖에 못 갑니다. 힘이 그렇게 달립니다.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쏘면 더 멀리 가고요, 낮은 곳에서 쏘면 더 짧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활로 쏘고 포를 쏘아도 성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쏘면 다 도달하고 먼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높은 고지를 차지한다는 게 전쟁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철병거를 갖고 오지만 이 철병거에 맞설 것이 마땅치 않지만,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병거가 산을 올라오기 힘들 거고, 그리고 우리 무기가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싸울 수 있을 거고,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말합니다. 어렵게 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려가라. 아마 보통 지휘관 같으면
지금 내린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려갔다가는 우리가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고, 내려갔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까지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서 크게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일어나 가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고 하니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이 큰 구원을 찬송하면서 높이는 그 노랫말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때 큰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큰 비가 쏟아졌다. 그럼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더군다나 큰 비가 쏟아지는, 정말로 우리가 보는 소나기 이상으로 큰 비가 쏟아지면 땅이 질적질적해지고요. 그러면 병거가 굴러가질 못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되었을 때 아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죠, 빨리 산에서 내려가셔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마차가, 병거가 바퀴가 바뀌어서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빨리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비가 와서 전차 900승을 갖고 있었던 이 야빈과 시스라의 병사들이 힘을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왜 걸어서 도망갔냐면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걸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산에서 내려가서 전쟁하는 게 훨씬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행하셔서 큰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철병거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락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군인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훈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바락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리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서 경험하는 그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는 바락에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의 덕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락처럼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낮출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역사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의 용기를 본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보라처럼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드보라처럼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도 정말 용기를 가졌던 드보라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락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그리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보라처럼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바락처럼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실로 큰 고난이 있을 때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